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여관집에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다 여기 모였느냐고 물으니까 저 심부름하는 계집아이 하나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심부름하는 그 여자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그 여관집을 이 도레이 목사님이 다시 방문을 했는데,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아이가 맨날 운다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맨날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겠다고. 그 이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아이가 아주 달라졌어요. 완전히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 속을 진정으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힘이 음탕하고 거짓되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로 영의 눈이 열려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안약을 제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심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심히 시기심이 많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서 자기가 참으로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거듭나기 전에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다 죄악적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는 맺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란 걸,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안 믿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성경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찾는 자가 없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해와는 그
나무 숲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리고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버섯으로 이렇게 나무 숲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버섯을 가르쳐 주었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 아기로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과 결합을 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3년 반 사시면서 이제 완전한 순종의, 완전한 의인의 생애를 살게 되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주로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사야 6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하게 축복으로 대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다 전부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죄인이에요. 이제 사실 이사야와 같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계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으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우리 인간이 볼 때 죄를 지었을 때만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까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11조를 구별해서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어느 정도 의롭게 껍데기만 위선적인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생활을 살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거. 삼강오륜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죄인이, 이심과 탐심과 교만심이 많은 인간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 좋은 평을 듣기 위해서 하는 의로운 행위까지라도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바리새교인처럼 의로운 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 바리새교인의 같은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때가 묻어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마음의 동기부터 틀렸어요. 동기가 자기를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동기도 틀렸고,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상당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이타심적인, 이기적임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의는 바리새교인의 의와 같아서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쇠폐함이 다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노력을 해도 바리새인처럼 밖에는 못 돼요. 그는 예수님이 그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건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인간적 사랑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말과 행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온 그런 행위만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전 세계 인류가 다 타락을 해서 결국은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의 의로운 그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아도 역시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부인과
8 식구가 다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돼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몸에서 나온 이 세 아들을 몸에서 나온 자녀들은 날 때부터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훌륭한 목사님이요 훌륭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태어나면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죄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리고 주장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때 죽으면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시오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고, 그렇게 의로운 생애를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육체, 거듭나지 않은 육체로서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완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승리의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때때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 승리하다가도 또 연약한 인간이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도 육체는 아직 죄악적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할 때에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죄악적인 연약한 본성을 가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는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함 받는 자 능욕하는 자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든 죄악의 목록에 있는 대로 이제 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그대로 죄를 지으면서 물맞으시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고 해결하지 못한 뒤에 죽으면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 된 유황불의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그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고 거듭나게 할 수가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그 마음의 신하 어떤 사람도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속죄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 종교를 믿어도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속죄하신 그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령이 매일 충만하게 그렇게 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생애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다음엔 의로운 생애를 살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님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점잖고 신사숙녀답게 그렇게 자라나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타고난 어떤 본성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사숙녀같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적 본성,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심과 명예욕과 그런 모든 죄악적인 근본적인 그 본성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은혜로 의로운 생애, 승리의 생애를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락한 그 더 나쁜 부모님의 특성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창조주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구주 예수님을 깨닫고 믿으면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셔서 의롭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렇게 성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산상 설교에서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화가 폭발돼 가지고 살인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하면. 그 다음에 홧김에 떠다 밀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욕설하는 자는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라가라는 욕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욕할 때 나가서 되져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도 그런 욕을 해요. 또 무슨 뭐 연병을 하다가 땀도 못 내고 죽을 놈 뭐 그런 이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하는 것이 결국은 죽으라는 욕이에요. 저주하는 그런 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에 화를 낼 때나 혹은 미워할 때 욕할 때는 살인죄를 벌써 말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제일 가벼운 욕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미련하다고 할 때에 사람들마다 자기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격적인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 사람도 나를 미련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나를 미련하다고 이런 인간이 살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그런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면 간음죄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4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랐다고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용서 못하면 계속 그를 미워하니까 계속 살인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용서를 못하면.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한만선이라는 사람과 간학수라는 사람이 한국의 송도 개성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학교 사업을 하자. 학교를 짓고 우리 백성을 가르쳐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지 학교를 짓지. 돈을 벌러 가자. 그래서 개성이 원래 인삼 도시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인삼을 팔고 그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자. 그래서 한 3년 동안 돈을 인삼 잠사를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인삼 장사를 하면은 학교를 지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벌렸는데 그때 이 간학수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 한만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학수라는 사람이 돈을 한꺼번에 왕창 벌려고 그 이제 알굴리기라는 것이 이제 노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밤새도록 돈을 많이 땄다가 또 다 잃었다가 땄다가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노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이제 자기가 번 인삼 장사에 번 돈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한만선이라는 사람이 자네 실망하지 말게 또 벌면 되지. 그럼 자기가 번 돈에서 얼마를 줬어요. 주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계속 인삼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신의주 이제 안동까지 와서 이제 오는데 그 오는 만주에서 이제 오는 도중에 그 간학수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동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압록강 철교를 한번 건너가자. 그래서 제일 긴 다리인데 한번 건너보자. 그리고 다음 차를 타자.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압록강 철교를 이렇게 건너게 됐어요. 같이. 걷다가 갑자기 간학수가 저 보라고. 저기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다고 막 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만선이가 어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거기다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그 가방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동네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같이 간
친구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마적대에게 잡혀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부자로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한만선이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강가로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말 그 친구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나, 돈 때문에 그렇다, 돈이 원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보니까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 자기 옷에 호주머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편으로 이제 개성에 있는 그 인삼 그 도매상에다가 붙여서 받아다가 그걸로 다시 인상점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다시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오게 됐어요. 만주에다가 은행에다가 적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도 만주에다 많이 사놓고 그러고 오게 됐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자네 마적대에 잡혀가서 죽었다더니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왔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 간악수가 어디 사냐 그러니까 어디 산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옛날과 같이 우정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서 이제 선물도 그 간악수 친구가 좋아하는 그 호떡도 사고 그 다음에 비단 그것도 사다가 선물로 주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옛날 건 잊어버리자. 그 없던 걸로 하고 내가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간악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비밀이 결국은 언젠가는 탄로가 날 텐데 저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이제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깊이 잠든 새에 그가 칼을 갈아가지고 찾아갔어요. 차서 그걸 깨워가지고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네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넌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호주머니를 뒤져서 거기 만주에 산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저축한 돈도 있었고, 근데 그걸 자기가 다 이제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대신 다 주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주운 다음에 갖다가 잘 살으라고. 그러고는 이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고, 이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정말. 그러고는 이제 막 울면서 나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 용서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돈을 대줘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이 간학수가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옛날 얘기, 자기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문선이는 만일 그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친구를 이런 악한 놈,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같이 멱살 붙고 싸우고 그러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항하지 않고 그걸 용서하고 이렇게 자기 그 땅 문서와 은행 통장까지 다 주고 그렇게 할 때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고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이렇게 새 사람이 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리새교인처럼밖에 못되지만은, 위선자밖에 못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진짜 개인의 구주를 모시고 거듭나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 구원받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잠언에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듭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더러운 자가 되고 의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저희 각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타락한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로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의로운 생애를 살고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고 참으로 거듭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